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진해지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은 목사 또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목사 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퍽이나 쉬운 것이 확실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목사 노릇하는 것이 가능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좋은 교인 노릇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요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매스컴에서도 종종 보듯이 좋은 목사 되기 이전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오르기 전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종종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가 바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고, 둘째, 그의 삶에 아무리 그럴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일들은, 그 모양새가 아무리 번듯하고 때로는 교회라는, 때로는 주님의 일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쌓여 있더라도 그 일들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에게는 그들이 어떠한 번듯한 일을 해내었는가라는 문제 이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what이 문제가 아니라 what kind가 더 문제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늘 고민해오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을 들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낼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일 것이냐, 하나님께 존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라는 등등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그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직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욕심을 가질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들여 무엇을 할 것이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모두들 고민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내 성만큼 내 모습이 차지 못하면 금방 기가 죽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유학 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민 온 게 아닌데. 어느 날 동일한 고민 속에 빠져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충격적인 도전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지고 계신 최우선적인 관심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에 있지 않고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뭘 하는가, 저 김 목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김 목사가 나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람인가가 당신의 우선적인 관심이더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제 삶을 바라보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본문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년간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스데반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증언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최고의 학수를 익혔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젊음도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저가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에 모세의 지도력은 탁월했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가져오는 용장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가 그의 나이 40에 이르렀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력, 지력,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기록처럼 그는 애굽 사람을 단숨에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에게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모세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세입니다.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면서 나섰을 때에 왕자인 저가 나서면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와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뜻도 소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기 위해 내 애굽의 모든 영화를 뒤로 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리라. 얼마나 숭고한지 모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서 멋들어진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선 거예요. 나의 인생을 들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라. 멋진 슬로건이며 계획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우선적인 관심은 그가 어떤 일을 해낼 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 짧게 해주려, 당신은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는커녕 더 낮추셔서 저 미디안 광야의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지내도록 하셨고, 그 기간 동안 저를 다듬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스토리는 흔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도 기억하시죠?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 하나하나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조건들을 여러 발견합니다. 그들의 외모, 풍채, 사무엘로 하여금 자칫 실수할 뻔하도록 할 만큼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의 아버지조차 하카톤, 말제라고 무시하던 별 볼 일 없던 소년 다윗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다른 평가 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여탄 조건들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여건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하죠. 그렇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넉넉히 경험했습니다. 새 차가 주는 기쁨이 있지만 한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새 집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끝납니다. 학위가 한 개, 두 개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참 기쁨은 있지만 사실 영혼이 뛰노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폼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애당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채워지지 아니하는 천하보다 귀한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귀한 것들을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알 수 없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갈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좀 된 것 같지만 혼자가 되면 다시금 찾아오는 그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우리가 과연 어디서 해소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그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거스틴이 했던 저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죠. 우리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저는 이게 그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 기쁨, 우리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현재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신감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어쩔 땐 그런 것 같은데 어쩔 땐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그런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목마른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장소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과 아니 나의 영혼이, 나의 존재가 만족하고 풍성해지는 곳,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으로만 내 삶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는 이곳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것이 어떤 맛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저는 광야라고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리조나나 네바다주 같은 곳 말입니다. 그런 들판에 한번 나아가서 서 계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곳 LA나 또는 웨스트 코비나와 같이 복잡한 곳, 큰 빌딩, 자동차 엔진 소리, 붕붕대는 것, 사람들의 웅성거림, 시간의 약속들,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수첩,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것 하나 없는 쓸쓸한 광야에 가서 서 계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켜야 될 약속이 없는 곳, 해야 될 일도 없는 것, 그냥 거기에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전부인 그런 시간을 가져 보셨습니까? 숙제도 없고 언제까지 해놓아야 되는 설교 준비도 없고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참 이민자의 삶을 모르셔서 하십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 시간 갖고 싶습니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공간적인 광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말씀은 그 광야는 그곳에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한 3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저절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되어지죠. 저는 목회하고 2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소원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작년이었는데요. 그곳 광야에서 광야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외롭긴 하죠. 쓸쓸하죠. 하지만 광야에 가서 혼자 1시간, 2시간만 있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남겨져 있는, 돌아왔을 때 내 인생의 방향과 또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낸시 뉴홀리라는 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오늘 이 모세를 포함해서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던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해낸 놀라운 일들은 주목하지만 감탄하지만 그 인물들이 만들어진 배경과 감정은 주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바로 그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호렙산의 한 언덕배기에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듬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졌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제가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제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고 권하는 광야는 상징적인 광야입니다. 어디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때 꼭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의 바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그 분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 아침에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 산에 오르고 일부러 그 광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권면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4가지로 규정합니다. 가장 먼저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되돌이켜 보실까요? 그는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40년간 자라났습니다. 왕자님이죠.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어지도록 하나님의 바뀌움은 손길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왕궁에서 다듬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는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저를 다듬으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길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왕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곳에서 기술이나 정보나 내 삶을 더 형통케 해주는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을 배웁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아가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하는 행동조차 절제하지 못하여 사람을 쳐 죽인 성급한 모세,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그 차분한 광야를 통해서 변화시키셔서 결국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럼 광야에서는 이집트의 영웅 모세 만세라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과의 질문과 또 나의 종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 독대할 수 있는 곳을 내 삶에 꼭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이죠. 두 번째,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모세의 실수는 조급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보다 무려 40년을 앞서 행동합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런 약속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제안이니까 하며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저가 톡톡히 치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13년간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시속 한 20마일 정도로 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급해서 하나님하고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압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지만 반드시 당신의 때는 정확하고 가장 좋을 때에 다가옵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두 번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광야에서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죠. 모세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광야에서 40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황금 20대의 1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13년이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님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저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십시오.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빨리 그러지 않으세요? 안타까움과 불평으로 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세월의 낭비다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유로움으로 대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좀 빨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 훈련하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훌륭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로웠던 경험들을 합니다. R.A. 토저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외로움이란 성도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외로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C.S. 루이스 교수의 통찰력 있는 지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빠지셨습니까? 그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을 확보한 후에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광야로 나아갑니까? 호젓한 곳에서 낭만을 즐기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하기 위함이죠. 저와 여러분은 광야 이전 모세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가 광야의 시간을 지난 후에는 저가 되어야 했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 그분과의 교제로 되어야 했음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날 이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갔지만 그는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광야라는 말씀의 어원이, 히브리 어원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의 언어는 그 어원과 같다는 것. 광야와 말씀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 21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은 후에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척박한 중국에서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고 하죠.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하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에 조율하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나는 아침에 일어서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의 광야입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신 송대웅 목사님이라는 제 선배님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사석에서 조언을 좀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막내가 캘거리에서 제가 섬길 때 그 저 안에 시골 도시 트리힐이라는 곳에서 프레리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한 번은 그곳을 방문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밤에 호젓 아주 으슥으슥한 그런 저녁에 그곳을 이제 아무것도 없는 벌판을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렵지만 그 선배 목사님께 이런 조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후배되는 목사에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해주고픈 말씀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런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때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어떤 목회의 비결을 기대했습니다. 김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잔뜩 흥분해 있던 저에게 별로 대수롭지 아니한, 아니 너무도 평범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때 픽 하고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것 말고요 라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때 그 말씀 속에 담긴 무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골치 아픈 사람이나 속 터지는 일들 때문에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아시죠? 하고 내 아픈 가슴을 쥐어잡고 울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목사로서, 아니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영혼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목회하기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목사님의 도전은 버겁습니다. 김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들이 몰아쳐서 분주해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 그 스케줄에 꽉 무엇인가가 차 있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으면 내 막 살아가는 느낌이 있고, 그것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나도 모르게 나를 일 중독자로 만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원합니다. 매력적인, 할 일 많은 게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종종 정신을 차려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광야, 물러나 있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적시고 살찌는 광야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가슴이 차가워지고 내 영혼이 건조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광야로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목사 되는 것, 큰 일을 이루어내는 유니온교회 5대 담임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이제 압니다. 좋은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은 저에게 김 목사님,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이 도전을 또는 저의 이 권면을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그것 말고요 라고 대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버전에서, 여러분 이민자의 분주함 속의 버전에서 이 광야의 시간, 그것을 확보하며 일부러 그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결론입니다. 제가 종종 이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오늘 예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가슴에 흐르던 눈물은 다 사라졌고
그래서 건건함 중에 걸어가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래도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새벽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덜 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오늘 하고 계시지 못하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계시지 못하십니까? 혹시 무엇인가 내가 해내는 일들에만 주목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독대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분주함에서 잠깐 물러서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바쁜 스케줄에서 잠깐 떨어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벽 예배 시간이 되든 날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큐티하는 시간이 되든 출근길에 그 자동차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든 일부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하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다림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십시오. 다 알아요 목사님, 잘 안 돼서 그렇지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타한 그 무엇보다도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